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위로, 강림과 부활.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강림, 재림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위로가 맞습니까?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은 이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외적인 참 고난과 어려움들, 내적인 고난과 어려움들. 당시에 데살로니가 도시나 여러 도시, 발전한 도시들은 그 무역으로 많이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장사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요. 부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역을 하려면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길드를 이게 조합을 조직해서 그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크게 그래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합이 모이면은 제일 먼저 뭐 하냐면은 우상에게, 제우스에게, 헬라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자, 그 다음에는 황제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로마 관원이 나와서 라이센스를 줘요. 이제 이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받아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장사해서 부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로움 참 소망이 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선택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막 핍박을 받잖아요. 아이고 바보 천치, 그 조합에 들어와서 같이 돈 벌면 되지.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또 시기와 질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헛된 소문들을 많이 퍼뜨려요.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는 야, 그런 소문 누가 듣겠노 싶은데, 아이고 요즘에 제가 보니까 이 정치인들을 보고 언론을 보고 하니까 한 가지가 정확하게 반복되게 자꾸 생각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죄인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게 참 죄인들의 이 특징 같아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트럼프가 참 이분이 나름 참 멋진 구석이 있어요. 뭐냐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기독교 가치랑 안 맞다, 이 동성애자들 지원을 다 끊었거든요. 끊었는데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2, 3일 전에 재미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기자들하고 회견을 자주 하는데 동성애자들은 모두에게 딱 차단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참 합리적입니다. 단순히 동성애니까는 그게 아니고,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거는 뭐냐면 요즘에는 이 동성애가 이제 범위가 넓잖아요. 젠더 문화가. 나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남자인데, 나는 과학적으로 여자인데, 나는 여자 하고 싶어, 나는 남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진실이 있는데 진실을 외면하는 거잖아요, 젠더 문화가. 그러니까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자가 될 수 있느냐, 바른 기사를 못 쓴다. 나름 합리적이죠, 뭔가. 그래서 이제 동성애 기자들은 기자회견을 못하게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런 동성애자들, 젠더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이 사회주의나 꼭 비단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를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 사람들 봐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팩트, 과학적으로 유전자 검사해 보면은 남자, 여자 이거를 믿는 게 아니고,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50몇 개 성이니까 나는 뭐 이상한 성이야, 내가 믿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한 이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믿지 않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거짓 소문들을 많이 퍼뜨렸는데 이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식인 습관이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식인 습관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그 거짓말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그거를 믿는 거예요. 찾아가서 객관적으로 묻고 진실을 따지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전부 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내려올 때 불을 질렀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성령의 불 하니까 진짜로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성령의 불 좋아한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적으로 너무 참 깨끗하지 못하다. 왜냐하면은 맨날 모여서 형제여, 자매여 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들을 때는 말이 돼 안 돼요. 우습죠. 우스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믿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초대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믿음이 좋은 교회잖아요.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 하면 주님이 금방 재림하신다 했는데 그래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늙어서 돌아가시고 어떤 사람들은 붙잡혀서 매 맞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분명히 곧 오신다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느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또 한 가지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우리의 영혼만 가는 거 아니냐? 옛날 헬라 사고에서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사고가 있어요. 이게 막 지금까지 내려오면 요즘 사람들도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뭐 이렇게 요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우리 영혼만 가지 육체는 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도 있죠. 구원에 관해서도 고민이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왜 기록했냐 하면은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냐면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자, 13절에 보시면은 제가 이 본문은 장례식 때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장례식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번 출근해 보십시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 14절에도 중반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15절도 마지막에 자는 자 한번 출근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물론 관용적으로 죽은 사람을 잠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이나 연거푸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는 건 의도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잠자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여러분 차이가 멀리서 보면 표시가 안 납니다. 둘 다 고요해요. 고요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한 번씩 몸이 안 좋으시고 너무 약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참 걱정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코에다가 손을 갖다 대요. 숨을 쉬나 안 쉬나 이 양말이 지금 자나 한번 저한테 그런 말씀 하세요. 하는데 멀리서 보면 자는지 숨을 안 쉬는지 분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분간이 되냐면 해가 뜨고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나요. 아무리 해가 바뀌고 아무리 날이 많이 지나도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근데 자는 자는 아침이 되면은 벌떡 일어나죠. 뭐냐면은 잠자는 사람은 잠이 목적이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활동하려고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이 뭐냐 하면은 에너지를 비축하고 피로를 풀어서 더 왕성하게 활동하려고 자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차이가 많죠.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잔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벌떡 일어나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무엇을 통하여서 일어나는가?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냐면은 위로를 주기 위하여서 예수 안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아니면 열심히 예수님 믿다가 육체의 수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슬퍼하면 안 됩니다.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부정과 부정을 연달아 쓰는 건 뭡니까? 긍정이고 강조죠. 뭐냐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저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이 사이를 또 많은 신학자들은 중간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 자,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왜 많은 신학자들이 카톨릭을 이단시하냐면은, 카톨릭에서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사이를 중간기라고 말하면서 뭐가 있습니까? 완전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그런데 완전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간다 그래요? 이 중간기에 연옥이 있다고 그래요. 연옥. 이 중간기를 고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추어지니까 그때 만든 신학이 뭐냐면 연옥, 이 중간기 신학이에요. 근데 연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내가 열심히 이때까지 세상에 살면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받고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가족들과 지인들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연옥에 있는 기간들이 자꾸 짧아져서 언젠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천국에 간다. 이게 연옥 교리입니다.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고 죄가 안 사해져요. 그럼 예수님 말만 믿어요. 옆에 사람 기도하지. 우리가 열심히 뭔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죠.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선한 일 해도 100% 천국 갈 자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악한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 교도들, 저번에 제가 작년에 영상 한번 보여줬죠. 안식 교도 영상. 그거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보길래 제가 안 된다고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마지막에 뭐 나옵니까? 지옥이 있어 없어요? 왜 없냐 하면은 영혼이 소멸한다. 또 하나는 영혼이 수면, 잠을 잔다. 이단들은, 안식 교도들은 그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장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밤에 어젯밤에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오셨죠? 어젯밤에 8시간 주무시면서 8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 다 기억합니까?
분명히 눈을 감았는데 눈 뜨니까 아침이에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이런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면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한 강도는 회개하죠. 주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세요. 그만 내가 죄인인 거 맞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 뭐라 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아멘 낙원에 있으리라. 바울이 뭐라 합니까? 빌립보서에 얼마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나 빨리 이 육체를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거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도 뭘 그렇게 고대하냐면은 빨리 이 육신을 벗어나서 누구와 함께 있고 싶어요? 예수님과. 자, 그러면 결론 나왔죠. 우리가 재림 전에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들은 그 영혼은 즉각적으로 어디에 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사실은 똑같아요. 이 땅에서도 참 성도는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서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참 성도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성도입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온전히 연합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성도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에덴 동산이 뭐냐,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옥이 뭐냐, 죄의 결과로 예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원수에 관계된 가장 큰 고통인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도 지금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머리 맞죠? 그 여러분들은 예수님 몸이 맞죠? 그 머리와 몸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우리 육신을 떠나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이 되어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영광과 기쁨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는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한 장로님께서, 이것도 제가 장례식 때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자꾸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 이 죄인들은 보면은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 천국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고작 천국을 상상하면 뭐 상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맨날 뭐 그 기쁨만 있다는데 그게 뭐 기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한 번씩 기쁨이 있어야 기쁘게 느껴지지, 맨날 기쁘면 그게 기쁩니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천국을 아예 뭡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수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장로님, 나이 연세 많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이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 장로님이 너무 슬퍼서 막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 하고 막 60 넘었지만은, 그래 이제 다리부터 쭉 차가워지지 않아요. 마지막에 심장까지 차가워지면은, 그러면 이제 귀는 잠깐 들이다가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나요. 마지막 숨 쉬고. 그런데 막 이 심장까지 올라오다가 막 차가워지다가 아이고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계셨는지 다시 따뜻해지면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이 어른 장로님께서 몇 년 더 살다 가셨는데, 근데 아들 장로님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절대 울지 마라. 절대 울지 마라. 내가 잠시 천국을 잠깐 맛봤는데 너무너무 황홀하고 그 영광은 예수님 품은 말할 수가 없어. 다시는 울지 마라. 내가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그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준으로 천국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날 때에는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황홀함과 그 영광 가운데 경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멘 안 하시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거는 아멘 제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인데, 여러분 천국 없으면 뭐 할라 예수 믿습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요. 속으로 하지 말고 이거는 뭐 들으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함께한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천지를 진동하는, 그래서 이미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늘 이제 말씀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영혼들을 다 데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늘에서 쭉 오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땅에 있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의 육신은 다 흩어지고 없지만은 그것들이 다시 모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재림 예수님과 함께 들림 받아서 홀연히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왜 믿을 수 있냐면은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소망 없는 이,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증거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노? 당연하죠. 사람은 못 살아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첫 열매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고 나사로가 처음이 아닙니까? 나사로가 먼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자주 물으세요. 나사로가 먼저 살아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의 첫 열매하고는 틀려요. 본질적으로 뭐냐면,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서 계속 육체로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또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활은 죽는 육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완벽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죽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영원히, 여러분들은 사람이 자꾸 죽으니까 죽는 걸 당연히 여기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은 처음 만들 때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부활, 그 예수님의 첫 열매의 부활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나사로의 부활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서, 야, 예수님은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나는 나를 못 살려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너를 믿는 자를 살릴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데, 바울도 말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없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단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뭐 영혼이 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고 확실하게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는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이튿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뭘 요구하냐면, 빌라도,
예수란 저 속이는 자, 이 거짓말쟁이가 죽었는데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 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버리고 살아났다라고 말하면은 이거 살아있을 때보다 더 문제가 크다고. 그러니까 경비를 상하게 아주 경비를 많이 붙여주세요. 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빌라도가 뭘 합니까? 빌라도도 사실 조금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죄가 없는 거 뻔히 아는데 힘에 밀려서 한 거잖아요. 너희들이 다 군사 있잖아. 알아서 굳게 지켜. 그 말은 뭐냐면 빌라도는 최소의 정해진 인원만 가지고 지킬 거고 너희들이 경비를 붙여. 그러니까 유대 군인들이 아마 성경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최소한 10명 이상 정도는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몇 사람이 보고를 하고 몇 사람이 보고 몇 사람만 보고한다는 것은 총 합이 10명 정도 된다는 말이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덤이 비었다는 게 왜 부활의 증거냐면 이 많은 군사들이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없는데 그럼 여자들은 또 용감하더라고요. 무덤에 찾아오는데 그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돌을 옮기고 꺼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벽에 산 돌을 파서 굴을 만들고 거기에 시신을 넣고 한 2톤 되는 큰 돌로 막습니다. 근데 그 돌이 밖으로 굴러오면 사람이 다치겠죠. 집도 무너지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으로 파서 돌이 안으로 굴러가게 입구를 쾅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분들이 몇 사람 가서 2톤 되는 돌을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빈 무덤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비가 그렇게 많이 강하게 썼는데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경비병 중에서 몇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막 헐레벌떡 갔겠죠. 막 놀래갖고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다고. 지금 무덤 문이 열리고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래 대제사장들이 막 장로들하고 함께 의논을 해요. 의논을 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가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교의 어른들이면은 예수를 핍박은 몰라서 핍박은 했지만 그 무덤이 열리고 그 사건을 보았더라면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냐면 돈을 많이 줘서 매수를 합니다. 경비원들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려.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소문들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안 믿으면서 시체를 훔쳐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그래 내려와서 정신을 차리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아이 7을 낳았다. 이게 영국 그 BBC 그 다큐멘터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 이게 참 이게 사람이란 존재는 죄인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절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이 살인의 전문가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나 죽었나를 구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착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나왔잖아요. 혈청이 이게 피하고 구분되는 거는 사람이 혈액순환이 끊기고 죽은 지 한참이 돼야지 물과 이게 혈청이 분리되잖아요. 그 뭐냐, 사람이 죽은지 예수님이 죽은지 이미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 전문가예요. 안 죽었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망치로 무릎을 깨뜨려요. 그래서 어깨가 탈골되고 폐에 물이 차고 그렇게 빨리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죽고 기절했대. 도대체. 그런데 그게 이 영국 공영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은 다 도망가 숨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고. 제자들이 갑자기 나와서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가짜를 위해서 여러분 평생 헌신하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왜 좋은 교회를 자꾸 찾고 싶은가? 많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냐면은 성도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요. 예수님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것이 진실인가? 참 교회인가? 만약에 우리가 참 교회를 만난다면은 왜 헌신을 안 하겠습니까? 참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왜 주님께 내 인생을 안 드리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막 우물쭈물하고 자꾸 막 뭔가 어정쩡하다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참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삶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뀝니다. 좀 손해봐도 괜찮고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이 확 바뀐 거예요. 만약 여러분 거짓말이면은 제자들이 자기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거짓말이면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근데 12제자뿐 아니라 11제자뿐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던진 겁니다. 부활은 거짓말이 가짜가 아니고 진리예요. 또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그냥 제자만, 여자분들만 목격한 게 아니고 뭐예요? 500명의 형제들이 있는 동시에 그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을 자꾸 신화라 그래요. 신화. 참, 여러분 신화는 당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뭐냐? 뿌리가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당군을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로마가 막강한 제국인데 야, 너 손자 누구야? 뿌리도 없는 게. 아유 참 이게 이 정신적인 이념으로 우리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럼 로마가 어떻게 힘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물루스 하면서 뭡니까? 늑대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로마 사람들이 선조가 늑대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이 신화라는 건 다 뭡니까? 지어낸 거잖아요. 우리 이념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다. 신화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20년 만에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해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다 된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가 강림하실 때 여태의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주님이 다 데리고 오시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그 육체, 흩어져 있던 육체들은 다 만들어져서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혼련히 올림받으면서 육체로, 완전한 육체로 부활한다. 이제 모든 궁금증들이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제는 성도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침없이 살아가는 야성을 가진 용사와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많은 이렇게 위인들이나 여러 책을 보면은 그 위인들의 명언들 중에서 아니면 신앙의 사람들도 참 좋은 말씀 많이 하는데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생은, 사람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없다. 야, 제가 죄송합니다. 젊지만 살면 살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여러분, 자, 목회자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부흥은 아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말씀 훈련 받고 성장하고 하나 되면 100% 부흥합니다. 간단합니다. 부흥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런데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사업하면은 딱 그게 계산해 보면 돈 버는 방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막상 사업해 보면 돼 안 돼요?
아이고, 중간중간에 얼마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막 근심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이 되고 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핍박을 받고.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독선적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집이 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야야 예수도 좋은데 그 부처도 괜찮은 사람이야. 공자도 얼마나 사람이 좋은데 성품 좋은데 막 같이 믿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멘 합니까? 안 되잖아요. 미안한데 좋은 사람은 맞는데 나의 주인은 황제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고타마 시타로토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밖에 없어. 얼마나 고지식하고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흐름과는 다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위로는 뭡니까? 우리의 위로는 내가 고집스럽게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아도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좀 아파도 괜찮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합, 부활, 영생,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늘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성도님들 힘내어서 계속 정인의 제자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신앙 고백으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를 갈 길을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